오늘 주신 말씀을 공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종교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여러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 종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 간혹 저희 집에 스님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린 나이지만은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저에게 이제 종교가 무엇냐고 물으실 때 저는 그때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좀 나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비난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철저하게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그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더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남겨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혹 정말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답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은 가끔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다투고 난 후에 정말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그냥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만 봉독하고 그냥 내려간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제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을까, 나만 그래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완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탄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나 저의 말하는 바는 잘 듣고 지켜 행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제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쥐어주면서 이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위선과 기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이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예의법을 만들어서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문법에 대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구석구석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 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말씀에 표현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만들어온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의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미 집어삼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당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얼마나 무겁게 해놓았는지,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시고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의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키고자 노력하면은 웬만큼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율법을 더 쉽게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이 더 무거운 것으로, 지키기 힘든 것으로, 더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무겁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구약성경 다 읽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던 그 왕들이 다스렸던 그때에는 그 나라가 참 평안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이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주변 여러 열방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말씀들이 그저 성경책 속에 갇힌 그저 옛날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 그게 아니잖아. 이 말씀이 살아있는 원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초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직접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직접 내가 보고 한번 깨닫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으면서도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8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납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납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바로 선생님 하는 뜻입니다. 선생님.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당시 유명한 율법 학자인 힐렐, 바로 힐렐 그 이후부터 랍비라고 하는 명칭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랍비라고 하는 명칭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호칭인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랍비라는 이 호칭은 지극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호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랍비라고 연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에게 랍비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너희들은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가지고 부르는 이 명칭을 자신의 명예나 공명심으로 사용해서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한 분 주님과 한 분 스승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서로가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다든지 어떤 계급이 형성되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그 집안의 가장뿐만 아니고 율법 선생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도 불려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존경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이 땅에서 같은 형제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11절 12절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이가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지 높이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납비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높아짐의 원리는 자기를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중구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높임받기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 화를 입을 자들이라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이 교훈을 다시금 듣게 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며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은혜